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따져보면 14살이었습니다. 이삭이 조절됐다고 했으니까 한 3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3살 플러스 14살하면 이스마엘은 1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17살이나 된 형이 3살짜리 어린 동생을 놀리고 괴롭힌 것을 보면 속이 어지간히 좁은 녀석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힘으로 보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보나 분명히 당연히 그래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제어하지 않고 동생에게 휘둘렀습니다. 동생은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반항을 한다고 해도 형을 괴롭힐 만한 수준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향해서 그 어린 그 갓난아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냉정하고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사랑을 퍼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그 감정을 이 어린 동생에게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 형하고 붙어있으면 항상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용이 와가지고 맨날 약 올리고 괴롭히고 놀리고 꼬집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엄마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가 다른 자식이라 이스마엘은 배가 다른 자식이라 배가 다른 자식이라 자기 엄마를 닮아서 좀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가 하면서 다 큰 놈이 어린 동생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공격당하는 일도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연히 공격받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삭은 형으로부터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뭘 알고 괴롭힘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깐난하니까 아무런 예식도 없는데 형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막 찌르고 괴롭히고 누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스마엘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며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다투고 찌르고 공격하면서 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모습이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종당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조종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힘으로 아랫사람을 굴복시키려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지시에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윗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온통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 보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아랫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하시면서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
남자는 여자를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나 권위는 아랫사람을 누르고 아랫사람을 부리고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나보다 약하고 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도록 주시는 권세, 섬기는 권세가 주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좀 특수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전교생이 학창시절에는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졸업과 동시에 육해공군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군대에서 너는 왜 제대했다? 나는 스타일이 안 맞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병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대를 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듣길래 제대했냐 그랬더니 군생활 7년째가 됐는데도 애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래요. 그래서 속 터져가지고 제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그 정도 가지고 그랬냐 했는데 제가 군생활 했을 때를 돌이켜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전군에 구타 금지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때였습니다. 절대로 구타하면 안 된다. 그때 90년대 초반 좀 지났을 때였죠. 전군 구타 금지. 만약에 구타 건덕지라 나오면 그냥 바로 헌병이 잡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군기가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절대로 구타를 찬성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특히 요즘 병사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관의 말에 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라나면서부터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었는지 모르지만 잘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짓을 하는데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모의를 해가지고 상관을 골탕 먹이고 상관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은 역시 윗사람을 섬기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쉽게 불평하고 따지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상관이다 보니까 상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공정한 남들이 봐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 데는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즉시 대항하고 따지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정중하게 기분 좋을 때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적절히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읍장님 아니면 뭐 시장님 뭐 대통령 어떤 권세라도 직장의 상사랄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윗사람을 대할 때 거역하는 자세, 반항하는 자세보다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내 상관이 내가 모시는 사람이 악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항하는 자세보다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세운 권세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막 자꾸 맨날 데모하고 멱살 잡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곳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신 화평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섬길 때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곳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어느 한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말하기 위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은 단순히 그 가정에서 일어난 형제지간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기 하기 위한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세상의 자녀들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조금만 잘못을 한다 싶으면 세상 매스컴은 아주 확대해가지고 집중 포함을 합니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방송은요 교회에 뭐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부각시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자나 매스컴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얘기한대요. 은근히 돈을 달라. 기독교 계통은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접대가 시원찮냐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제가 믿을 만한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꼭 어떤 교회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반기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가보십시오. 반기련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을까 모여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회비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후원금을 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박멸시켜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위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나도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속한 자녀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마다의 신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속한
속하여 있고 공중 권세자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뭘 잘못을 했을 때만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교회 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은근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미워하지? 그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삭이 밉지? 이삭 하는 것마다 어린애지만 깐난애지만 왜 싫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린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알고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도 그렇게까지 공격하고 기독교를 박멸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모른 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5살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한꺼풀 이상하게 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저런 것들을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면서 괜히 막 싫고 밉고 거리를 막 두었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정말 신앙이 좋은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너무 독실했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너무 신앙심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막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용,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미운 거죠. 교회가 싫은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그런다면 그저 조금 기분이 좀 그렇지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예수님 향해서 막 침뱉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깐난에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질질 흘리고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자빠지는 거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 아니죠. 모르니까 봐주고 모르니까 이해해주는 겁니다. 상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의 심정으로 보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저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이죠. 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삶을 떠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워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 때문에 공연히 우리가 욕을 먹고 괴롭힘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접붙임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상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은연중에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친자식 이삭이 있는데 이 자식과 이 동생과 함께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은연중에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 것이라 예상을 하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있는 동안에 괴롭혀요. 있는 동안에 못 살게 되고 있는 동안에 괴롭혀야지. 그래야 자기 속이 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괴롭혀야죠. 힘들게 해야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괴롭혔고 우리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기라도 해야 자신의 속이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욕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날 괴롭힐 때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공격하고 불이익당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날 그렇게 괴롭힐 때는 어떻게 되죠? 받은 만큼 철저히 복수하고 대갚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죠? 그런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래. 좋은 일 많이 해주래. 도와주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에 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저 사람도 그 상태잖아요. 나도 전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서 난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진짜 증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진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보복하고 되갚아 줌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원수 같은 인간 보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했던 말, 나에게 했던 행동 떠올리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인간에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끊임없이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이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마침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번에 안 돼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 속을 한번 휘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미움과 증오가 싹 트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잘 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겁니다. 참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면 원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윗이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던지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시편 55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찾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이 다 털어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와 같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영혼도 압니다. 그 사람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하는 거 그걸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진심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확. 그동안 내가 못 살 괴롭혔던 그 사람 모를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마음보다는 괜히 막 미운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내 앞에서 예수님처럼 계속 죽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버렸을 때 이 사람 끝까지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 마음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사람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한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라는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기명기고 아니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스마엘 쫓아내요. 국물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마음이 유했어요. 사라는 그냥 탁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말고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주 난감했어요. 이거 다니 저것도 말도 못하고 막 꽁꽁거립니다. 이스마엘도 생각해보니까 배다른 자식이긴 하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피가 섞여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대쪽 같은 여자의 말을, 국물도 없는 그 여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부인 말 들으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성격상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사라의 말보다는 아브라함의 성격상 볼 때는요, 둘 다 어떻게 하면 통곡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좀 너무 냉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 이거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내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인 말 들으면 살기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곧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교리적으로는 선택과 유기는 좀 심한 말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택하지 못한 자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로서 4장 30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자녀니라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아버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상속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으로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만 세상의 자녀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죠. 저 사람이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믿게 해주시니까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이빨을 바다득바다득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때가 되면 정말 그럴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붙였던 그 사람들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를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하신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안 되죠. 입을 바득바득 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비록 받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잘나고 괜찮아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할 백성들을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지 그 이외에 인간적인 머리나 판단으로 되는 게 그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칭찬받을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일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또 주시네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꼬맹이가 집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길을 막 걸어가는데 어떤 점잖은 신사가 와가지고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다 키워주고 입혀주고 내 재산까지 물려줄게. 이건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신사가 나 보고 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주겠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도리어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이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불이익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 같았던 우리를 보복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땀 흘리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할 때 원수 같은 사람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내 주변에 공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시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